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3일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25일이 주일인데 그날 초등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뮤지컬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목장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가 이미 다 알지만은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 한 번쯤 이런 크리스마스에 되짚어 볼 만한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에 관한 그런 예언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참 많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특별히 몇 가지 이제 주로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서 그것이 신약에 어떻게 연결되어지나라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살펴보고자 하는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죄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뱀하고 아담한테 이렇게 훈계하시면서 뱀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그때 뱀은 사탄을 의미하잖아요. 여기서. 근데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여자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여자의 자손이 사탄의 원수예요. 그리고 결국에 여자의 자손이 사탄을 정복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때 나오는 이 여자의 자손이라는 요 의미가 메시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살짝 암시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성경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대목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오래된 예언은 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죠. 여자의 자손이라는 그 창세기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걸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잘 모르실 가능성이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됐죠. 자기와 같은 예언자를 세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게 이제 제2의 모세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3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응용합니다. 그렇게 뭐라 그러냐면,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면서 나중에 이 말을 예수님한테 이렇게, 지금 이 사도행전 3장이 나오는 대목이 뭐냐 하면은 전반적으로 예수님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목에서 이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한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예언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구원해낸 리더였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 죄의 굴레에서, 그 속박에서 이끌어 주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이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그 다음에서 우리가 좀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미가서죠. 미가서 5장 2절에서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가장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미가라는 예언자는 이사야 예언자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온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주전 한 700년에서 800년 사이인데 이 미가서가 적힌 게 대충 한 주전 745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더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장소를 베들레헴으로 딱 예정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동방박사가 오고 헤롯 대왕한테 묻죠.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만약 그런 분이 태어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라고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이 미가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죠. 근데 그때 근거가 되던 구절이 요 미가서 5장 2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세주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그거의 바탕으로 한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이제 같은 시대에 이사야가 하는 말씀이 있죠. 아마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한 선지자인데요. 그 중에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출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의 1장에 보면은 마리아하고 가브리엘 천사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마리아 그러죠.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도 보시면 뒤에 가셔가지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 동정녀 출생을 신약에 와서 복음서에서 이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지금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그칠 날이 온다. 애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리고 갈릴리라는 지역이 나오죠. 이 지역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4장 쭉 보시면은 이 예수님의 주요 사역 지역이 이 지역이죠.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그죠?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서 요 이사야서 말씀이 그대로 인용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지역이 나오고,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던 그 지역이죠.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도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이 사역하실 그 주요 지역까지 그렇게 이미 예언으로 말씀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실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1장으로 넘어가면 그 1,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이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것이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디에 다시 나오냐 하니까 누가복음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그 자기 고향으로 오셔서 그 회당에 가셔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데 이 구절을 읽으세요. 그죠? 이사야서 바로 61장 1, 2절을 읽으시면서 자리에 앉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이 구세주에 관한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시다라는 것을 예수님 입으로 지금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그 말씀들이 뒤로 오면서 신약에서 확인이 되고 특별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예레미야서를 또 언급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레미야서 33장 15절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소리는 뭐냐 하니까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그 전에도 이어졌지만 예레미야서에 와서 이것이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됩니다. 그 23장 5절 6절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그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던 그 시절이거든요. 그 시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공부는 이렇게 그냥 쭉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고 계신 그 창조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쭉 해서 이렇게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원시복음에서 제2의 모세라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렇게 출애굽하듯이 구원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구세주가 동정녀로 또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의 스토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이제 또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입니다. 이 예수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 이렇게 되거든요. 예슈아.
그리고 이게 여호수아랑 같은 말입니다. 이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구원자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아까 우리 보시면서 말씀하시겠지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은 사실은 거의 비슷한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아시겠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 그걸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목장으로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과 우리들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함께 나누시면서 은혜로운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